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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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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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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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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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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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골로새 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그냥 어떻게 자라는 거냐면 뿌리를 박았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속에서 증가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죠. 증가하는 거예요. 씨가 이제 땅에 심령에 심겨지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서 이렇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이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그냥 떨어져 살아있으면 씨가 살아있으면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속에서 씨가 죽어있으면 안 되지만 씨가 살아있는 씨는 자라나는 거죠. 속에서 증가하는 겁니다. 속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그 열매는 스스로 맺혀진다 그랬을 때 농부가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무고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게 다 뭐겠어요? 다 이게 똑같아요. 농부, 포도나무, 가지, 열매 이게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면 농부가 아버지고 아버지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버지고 포도나무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지가 뭐겠어요? 그럼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지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나무에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냐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설명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을 같이 포함을 시킨 것 뿐이지 성령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삼위일체 농부와 나무와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같은 거예요. 나누어져 있지만 같은 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같아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왜 그러면 성경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놨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로 집약된 게 우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이 사람을 갖다가 잘 이렇게 비유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설명돼요. 그리스도를 놓고서 그리스도를 너희가 잘 따라와 봐라. 그리스도를 보고 잘 따라와 봐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우주 다 같은 거예요. 만물. 이 모든 게 다 하나에 연결된 고리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좀 달라도 이게 다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다른데 종류는 다른데 그런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나무,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 이게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같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비유로 얘기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죠. 그럼 그 이스라엘이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12지파가 나오는 게 그게 온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르지만 사실 그 뿌리를 통해서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열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지파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집약을 시켜서 그걸 갖다가 12지파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같이 이루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지에서. 그러면 그 가지가 중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농부는 그 가지를 잘 보고 그 가지가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농부가. 그죠? 그러니까 농부는 결국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농부와 가지와 열매와 나무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에서 나온 거죠.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라도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걸 나누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사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헛된 속임수와 그 철학과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게 다 어디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요, 애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볼 때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애굽에 속해 있는 시스템들이라고요.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광야에 나와 있으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지 마라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광야에 있는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을 잘 쳐다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이미 거울을 쳐다보고 돌아왔지 않느냐 이거야. 광야까지 왔지 않냐 이거야. 애굽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광야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그 광야에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어린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체라고요. 하나님의 유기체. 서로 연결된 거예요.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그 머리에 지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 어린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광야에서 광야에 머무르거나 애굽에 내려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의 시스템, 그게 하나님의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덩어리가. 그래서 이것은 나누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틀림없이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생각이 하나 일치가 되지 않으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갖지 않으면요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많은 사람이 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다 간다고 그래요. 다 간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간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 다 돌아간다고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 나머지 어린아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요. 그런데 나머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한 명도 안 빼놓고. 희한하죠 이게. 그렇죠?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의 의리가 있지. 그리스도인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의리 없이 진짜 다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애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생각.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걸 다 뽑아버리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뽑아버려야 하는데, 이게 안 뽑아지면 이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마음이 돌아가는 거지 뭐 몸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다 죽었어요. 몸이 돌아간 게 아니라 마음이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지만이 그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할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할례가 껍질 벗기는 거거든요. 할례가 껍질 벗기는 게, 껍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껍질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껍질을 놓고 오라는 거거든요. 껍질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껍질을 벗겨놓고 우리는 알맹이가 들어가자는 얘기거든요. 껍질을 벗겨놓고. 그래서 껍질이 안 벗어진 사람들이 껍질이 광야에서, 광야는 이제 환난, 고통,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불로서 다루는 게 광야에. 그래서 거기 불로서 다루는 광야에서는 뭐가 태워지겠어요? 껍질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면 껍질 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껍질 벗기면 뭐만 남아요? 알맹이가 남죠. 그 알맹이가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할례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디서 했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껍질을 불로 태워서 너희가 알맹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골로새 2장 6절부터 19절 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침례라는 말도 나오고 할례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할례는 껍질 벗기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이제 할례, 그러니까 겉으로
겉으로 육체적인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다 그래요. 마음의 할례는 뭐냐? 이게 마음의 할례는 이게 껍질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는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라 그래요. 이게 베드로서에 보면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보면요,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멸망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이라는 숫자를 의미한 거죠. 이게 새로운 부활의 숫자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숫자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래서 제하여 버린다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는 걸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가 그냥 육체적으로 껍질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선한 양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을 갖다가 그리워하거나 또는 내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끊어내고 나를 죽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육체가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거기서 멈추려고?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육체의 할례나 육체의 침례 같은 거는 사실 의미가 있죠. 그게 그림자인데, 우리도 그림자인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겠어요? 사람이 사는 게 의미가 있죠. 자, 물질과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그림자겠어요? 물질이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물질이 돈이 모든 것을 다 통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뭐가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해답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해답인데 이 세상에서는 돈이 해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가 되기도 하고 둘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되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합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 알지만 사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에요. 그게 예배지 우리가 막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침례나 할례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림자로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침례 받은 자야, 나는 할례 받은 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가 온다.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진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해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해답이 되시면 물질도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해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질을 갖다가 이거는 부정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거,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이게 물질 나머지 건 다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내 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린 것만 거룩한 게 되니까 물질은 더러운 거, 하나님께 드린 건 깨끗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과 더러운 것을 나눴잖아요. 선과 악을 나눴잖아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내 거를 사용하고 내가 내 거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금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비한 짓이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야비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너희가 겸하여 이게 나누어서 이렇게 둘로 두 개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된 거예요. 두 개의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림자. 이게 진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실체. 그래서 실체가 너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들어오면. 근데 그림자로서 살아가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실체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만족한 거죠. 결핍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래 부족한 자였는데, 결핍이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결핍이 없다. 그러면 결핍이 없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 자, 목자가 들어오니까 나가 결핍이 없어진 거죠. 내가 결핍이 원래 있는 자인데 목자가 들어오니까 결핍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결핍이 없는 자? 이 온 우주에 누구만 결핍이 없는 자예요? 그 목자만 결핍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 목자만 결핍이 없는 자인데 내가 그러면 결핍이 없는 자가 되려면 그냥 양으로 살아가면 결핍이 있는 거죠. 늘 양들은 그냥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양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람을 말해요. 에스겔 34장을 보면요, 에스겔 34장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양이라는 거야. 너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인데 그 양은 늘, 사람은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결핍이 없냐면 하나님만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자고 그분이 선한 목자고 그분이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분 결핍이 없는 선한 목자가 내 양 안에 들어올 때, 양이 비로소 결핍이 없어지는 거죠. 예, 선한 목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핍은 늘 있는 거예요. 양은 사람이니까. 사람은 늘 결핍이 있는 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람이면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네가 천국에 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흠집이 생기는 거야. 사람이 천국에 가는 순간, 사람이 천국에 가는 순간 천국은 이제 천국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사람의 나라지. 사람이 갔으니까 사람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 너는 못 가는 거야. 네가 천국 가는 순간 사람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람인데 내가 양인데 나는 사람인데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러면은 거기가 사람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잘 생각해 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목자라고요? 목자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늘 결핍이 있고 그건 사람인데 목자가 돼야지만이 결핍이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잘 보세요. 가운데에 양이 있어요. 사람이 가운데에 내가 있고요,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선한 목자, 하나는 악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양인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목자, 하나는 악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목자가 거짓 목자예요. 악한 목자. 그래서 이 거짓 목자, 악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의 목자가 있어요. 그게 왼쪽의 목자라고요. 그럼 오른쪽의 목자가 누구겠어요?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목자를 만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 양쪽에 있는 목자가 왜 필요한 거냐면요, 양은 양쪽의 목자에서 한쪽의 목자를 만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선한 목자를 만나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더 이상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돼서 그 목자의 나라, 선한 목자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만 살아요. 거긴 하나님만 산다고. 그래서 이게 양이 목자를 만나, 선한 목자를 만나면 결핍함이 없어져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뭘로 살아요? 양으로 살아요. 양으로. 아니 금방 목자하겠다, 금방 또 왜 또 양이라고 그래. 잘 들어보세요. 양으로 살죠, 이 땅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진짜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그러기 전에는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땅에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림자를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뭐예요? 양이에요. 양이 그림자라고. 그러면 양으로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양으로서 사는데 누가 들어왔어? 속에 선한 목자가 들어와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고요. 양으로서 사는데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서 양이 부족함이 없는, 결핍함이 없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목자가 들어왔으니까 천국을 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양의 옷을 다 벗을 때가 온다고요. 양의 옷을 다 벗으면 뭐가 돼요? 이제 속에 목자만 남잖아요. 그 영만 남잖아요. 그 영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에 살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 산다, 이 말 하는 게, 여기서는 그림자를 같이 입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육체를, 말씀만 받았지 육체를 입고 산다고. 그건 양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양의 껍질을 벗는 날, 어느 날 목자만 들어간다고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만 들어가니까 말씀의 나라가 되는 거지. 그 나라가. 그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에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얘기고,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 영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선한 목자가 내 안에 진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핍함이 늘 있는 거예요. 양은 사람이니까 늘 결핍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함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선한 목자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선한 목자가 들어오면 결핍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내가 이게 안 고쳐지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매여 있지? 왜 그러지 하면 이건 벌써 양이죠. 아직 사람이고 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저기 써놓은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부족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가 생명나무고 그게 선한 목자고 지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 진리가 생명이고 그게 천국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양은 사람이고 양은 늘 부족해요. 사람은. 그래서 선악과 율법에서 가짜 목자를 만나면 우리는 죽고 멸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선한 목자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게 천국 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면 결핍함이 없어야 천국 살죠. 그래서 성경 하나만 찾고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랬거든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신부.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여기에 그 성경을 여기에 보니까 21장 22절을 봐봐요. 22절. 성 안에서, 그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새롭게 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을 못 봤대요. 성전이 없다는 거야. 왜 못 봤다 봤더니 성전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못 봤어요.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못 봤대요. 왜? 성전이 하나님이고 그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고 양이고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어떤 양만 있어요? 어린 양 한 분만 밖에 없어요. 어린 양 한 분. 우리는 그냥 양이죠.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그분이 성전인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내가 그 어린 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교회가,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전인 어린 양이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죽으셨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 양인 거야. 교회가 천국인 거고, 이 땅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하늘나라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어요. 왜? 어린 양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그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그 어린 양이 다 들어와 있어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이 천국이고 천국이 어린 양인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못 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중심인데 왜 성전을 못 봤다고 하겠어요? 성전이 하늘나라에 왜 성전을 못 봤다고 하겠어요? 그게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목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분밖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선한 목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결핍함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핍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